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그 인생 최고의 절정의 때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이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성령이 사용하시는 절정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위하여 여기까지 준비되어졌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부제로 최고의 때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합니다.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그 인생의 절정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꿈 같은 날, 기적 같은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장면이 이제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의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 나옴의 모든 장로가 나옴에 그러죠. 그러고 나서 끝에 보면 삼으니라 그래요.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모든 거기 1절에 보면 모든 지파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장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얻으신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왕국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 절정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이제 2장의 4절에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 받을 때는 나이가 한 이제 15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합이 다 합치면 몇 년이 돼요? 23년 이렇게 그 시간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다 거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오늘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때라 함은 어떤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옵니다. 다윗이 나가는 게 아니고 모든 지파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누구한테 찾아와요?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절정의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을 전부 다 이제 불러드릴 때는
이때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오느냐? 다윗은 왜 왔느냐? 예? 그리고 이때가 이제 다윗의 이렇게 이제 길어요. 그것은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들이 이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디를 보시게 되냐면, 자, 몇 절을 이렇게 이제 보세요. 6절을 이렇게 보시면, 7절을 이제 먼저 보세요. 자, 7절 여기 두 번째 읽습니다. 다윗이 시온상을 뺏었으며 이는 다윗성이더라. 시온성 혹은 다윗성 그래요. 그러니 시온성이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읍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온성은 이제 어떤가를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누가 이렇게 이제 찾아오고 있느냐? 8절 보세요.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 긋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다윗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죠. 여기에 자,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부스 사람이 있어요. 여부스 사람. 그러니까 이 여부스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을 이렇게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 여부스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오늘 지금 누가 해결했느냐? 여기 있는 다윗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이제 두 군데를 이렇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절정의 땅에 오면 그렇게 안 되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제일 마지막 절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 부분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15장 6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누가요?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등을 돌린 채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부서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나오죠. 예. 그리고 이 여부서가 우리 안에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자, 한 장 거기에 사사기를 넘겨 보입니다. 1장 21절을 보세요. 자, 유다 지파도 못 쫓아냈고 또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등 돌린 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늘 누가 쫓아내느냐, 빼앗느냐? 다윗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최고의 때가 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절정의 때를 말합니다.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제 수도로 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고, 그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보세요. 11절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러죠. 이제 뭐가 이제 세워지느냐면 다윗의 집, 이제 다윗의 집은 왕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궁이 지어져요. 다윗의 집이 이제 지어집니다. 누가 지어져요?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다르게
여기 있는 두루 왕은 평화 사절단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 다윗의 왕궁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여기까지 23년 동안은 계속 이제 다윗은 힘든 그 인생의 여정을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절정의 때가 탁 오면, 최고의 때가 이렇게 오면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꿈 같은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이게 이제 놀랍죠? 자, 네 번째를 이제 보세요. 자, 네 번째. 거기에 17절을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 위에 제목이 뭐라 나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다 나오지요. 자, 17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나오지요. 자, 여기서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이제 다윗이 왕됐다 하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블레셋의 망명자로 있었지요. 그 전까지 7년 6개월 전이에요, 사실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두 번의 이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제 이때 치명적으로 이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다시 이 시대에 다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네 번째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더 이상 대적이 없습니다. 원수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수한 이 전쟁을 했는데 제일 이 옆에서 늘 힘들게 했던 그 세력이 여기 있는 블레셋이에요. 이 대적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졌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모든 이 초점을 이 다윗에게 지금 이제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이제 보세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19절도 나오고 23절도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나오느냐? 자,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기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자, 지금 블레셋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 이스라엘, 자, 이 블레셋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법궤를 빼앗아요. 우리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다 빼앗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라. 이 블레셋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롱 수치가 이렇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지금까지 내가 무시받고 함부로 취급받고 조롱당하는 그게 떠나간 거예요. 그 일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기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여쭈어 이르되 그러죠. 여쭙는 거예요. 여쭙는 이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뭘 주느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붙여봅니다. 그러니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넘겨주심. 요게 이제 다섯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넘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넘겨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신 거예요. 붙였는데 요 언약이 우리 속에 다윗 속에 주어졌는데 이게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23절에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어디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느냐 하면 자 22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력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겨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여섯 번째인데 한 번 어쩌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깁니다. 또 이깁니다. 이게 뭐냐면 절정의 때에 일어나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여기서는 자 아까 여부서 성을 취했지요. 그러니까 쫓아내고 빼앗았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이기러 어떻게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 이렇게 이깁니다. 자, 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사무엘하 9장을 보세요. 9장. 8장입니다. 8장.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블레셋을 이겼는데 이제 우리 인생의 절정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정의 때 일어나는 다윗에게 일어났던 역사하심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도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많은 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의 이 믿음이 그 은혜가 이렇게 이제 축적되니까 다윗의 시대가 이제 쫙 펼쳐진 거예요. 꿈 같은 기적 같은 날이 온 거예요. 우리 생애에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우리도 이와 같은 때를 우리도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자, 이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4절에도 다시 8장 14절 다 보세요. 다윗이 이제 지금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이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이기니까 따라오는 게 이제 종이 되고 전리품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 가든지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엄청난 여기에 이제 전리품들이 이제 이게 들어옵니다. 자, 그게 오늘 이제 이 전리품 가운데 이제 하나를 이렇게 이제 다 보세요. 조공을 들이니라, 빼앗으니라,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자, 11절 보세요. 11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러죠. 그래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이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면 여기 가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그게 따르겠습니다. 뭘 하든 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뭘 해도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이제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2절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디 가도 다윗, 예. 그리고 요즘 말하면 막 실검색 1위가 계속 다윗인 거라. 어디 가도 다윗 이야기하고 다 다윗을 알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하는 것마다 막 계속 통장에 돈이 들어와. 생각해도 너무 좋지요. 예, 뭘 해도 막 계속 쌓이는 거라. 1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 했다고요? 알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걸 초심을 그대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평생에 요걸 잘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그대로 나의 삶 되게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 제일 중요한 게, 예, 오늘 하루의 이 작은 일에, 예, 충성하는 끈기입니다. 하루도 막막하고 막연하고 또 힘들 때 너무너무 많았죠. 다윗이 그런 시간이라 포기하고 싶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인생의 이런 절정의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전부 이렇게 되게 하시고 전부 다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기반이 요게 이제 성실인데, 다르게 요게 이제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지가 설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지파가 나오고 모든 장로들이, 예, 나와서 사문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이면에 다윗이 그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하나님 이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부분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이 날이 오면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이 다윗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날인 다윗에게 이 날을 허락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는 절정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날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건 자오건 이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게 충성 때문에. 바람이 불었든, 때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오든 그 인생에 그 고비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면서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됨이고, 이걸 신실함이라 그러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다윗이 무려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5살 때부터 지금 23년이에요.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걸 계속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 이 힘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신다는 그 안에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 있느냐? 기대가 있다는 거라. 근데 현실적으로 눈 뜨면 온 사방이 전부 다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라. 다윗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게 더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이 고백에 막 질러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가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붙드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근데 내가 이걸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 이 믿음 키우는데 하나님 이 붙드는데 그 많은 시간 다 보내는 거라.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가는 사람하고 붙들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오리라. 내 인생에도 기적이 나타나리라. 내 인생에도 꿈같은 역사가 펼쳐지리라.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이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여기서도 이제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부분이 아까 읽었던 19절하고 23절하고 공통된 게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예요?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 이제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당연한 것.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뻔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여기까지 쌓아오는 게 이게 이제 기도의 내공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쌓이면 응답의 때가 옵니다. 이 쌓인 기도가 이런 그 인생의 절정의 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필요하느냐? 다윗은 눈 뜨는 순간부터 자기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힘을,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하루가 사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 안 올 것 같아요. 끊임없이 눈 뜨면 계속 쫓기지요. 그 힘든 시간을 너무 많이 맞는 거라.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도 이 다윗은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들이 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이제 하셨으면 이게 이제 진짜 절정에 오르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이게 절정의 때에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엎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안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꼬꾸러져도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거라. 하나님 쪽으로 꼬꾸러지는 거라. 십자가 앞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인생의 절정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넘어져요. 그때도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일어서는 그 비결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대부분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동안 이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그 역사가 이제 이 다윗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계속 이렇게 성성장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딜레마에 빠지기도 해요. 그 모든 상황에 다윗이 딱 하나 했던 것, 하나님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의미예요. 내가 종이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주인의 삶을 사느냐, 종된 삶을 사느냐, 그것은 한 가지예요. 오늘 여기 다윗처럼 이렇게 모든 지파에 이제 진짜 왕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왕의 대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임의로 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보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넘기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결국 우리의 손에 넘겨지는 역사가 와요. 따라합니다. 문제가 기도하면 내 손에 붙여집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이게 기도의 경지예요. 그러니 대부분 기도하는데 요 자리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문제만 이렇게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19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리고 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도 이 음성을 듣고 요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이 말씀이 이 날에 성취되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디부터 있느냐? 여호와께서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기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냐면 넘겨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게 넘어와요. 기도해야 넘어옵니다. 믿음의 기도 속에 지금 이 블레셋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다윗을 두렵게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조롱했고, 그 은혜를 이 블레셋만 만나면 은혜가 다 뺏기는 상대가 여기 있는 블레셋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하든 안 되는 거야. 믿어도 안 됐어. 믿음 있어도 안 됐어. 그런데 이제 돼요. 이게 전부 기도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블레셋을 넘겨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문제들이 이제 우리 손에 다 넘겨져서 해결되어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자리를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그 자리,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여쭐 때 하나님, 내 손에 뭐가 오냐면 기도할 때 이 문제가 내 손에 넘어와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지금 다윗이 엄청난 하는 것마다 막 다 잘 돼요. 우리로 말하면 통장에 막 돈이 막 계속 쌓여. 어디 가도 막 내 이름을 불러. 모두가 다 알아줘.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싸움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오늘 이 다윗은 얼마든지 힘을 가시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제 그게 와요. 이 힘을 더 가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 다윗도 뭐가 되느냐?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 12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자, 나를 세우신 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분,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자, 보세요. 따릅니다. 세우신 분, 자, 하나님께서 삼으신 분, 그리고 높이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로 말하면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심이에요, 초심.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이 다윗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요 부분이 되면 이 다윗에게, 자, 여기 이제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예. 내가 이 초심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초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 임마누엘이 경험이 돼요.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함부로 안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 7가지 이 역사가 막 다윗 속에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함부로 안 살아요. 교만해지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 그 사랑하는 이 마음, 예, 그 초심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이 때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멋진 삶을 우리도 한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자리. 이 자리에서 충성의 끈기를 가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 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이 양을 여러분이 계속 채워나가세요. 그러면 문제가 넘어옵니다. 양이 차면 그 모든 문제, 여부서도 그리고 이 블레셋도 전부 다 빼앗아요. 승리해요. 여기 기도에 달려있어요. 영적 전쟁의 비결이. 이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해주시는데, 그때 여러분이, 예, 하나님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선물, 이걸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붙드시면 이 절정의 때, 예, 나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 인생의 최고의 때, 절정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끈기 있게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매일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막연함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 힘든 여정을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쭙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이렇게 쌓일 때 하나님 그 문제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던 이 여부서까지 하나님 그 성을 빼앗아 하나님 다윗성 시온성이 되게 했던 것처럼, 수도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잘 되고 나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초심 잃지 않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이 최고의 때 하나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이 시대의 다윗이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최고의 때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절정의 때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세 가지를 여러분이 결단하며 가세요. 평상 하나님, 이 다윗처럼 변함 앞에 이 자리를 지키세요.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이제 그 싸움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가 내 속에 넘어와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그 때가 와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우시는 때예요. 주여 내게도 이 때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때를 주여 주시옵소서. 되고 나서도 하나님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변함없이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버리고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